제가 지난 주일에는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방인 고넬료 자신이 그의 집에 가까운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못다한 그 말씀을 마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가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이 고넬료는 즉각 순종하여서 자신의 하인들과 또 이 부하 한 사람을 이 요파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 이 고넬료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그 가족들과 또 가족의 친척들 또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모아서 기다렸다는 것. 그러다 드디어 오늘 3일째 되던 날에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 하는 이 말이요,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꼭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이런 단어가 지금 이 베드로에게 적용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넬료는 이 천사가 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천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엎드려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경배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경배하지 말고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드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방인 전도로 나서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소를 잡고 또 화환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서 그들을 말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외에, 우리 주님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가 온전히 경배하고 엎드려 절을 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아직까지 이 미숙한 초신자와 같았죠. 사실 이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말씀은 이미 그가 접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오자 이 위대한 분, 아주 큰 분이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그에게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많이 이렇게 잘 모르면은요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당연히 이 하나님만 경배받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은근슬쩍 거기에 보면 사람도 이 경배하고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겠다 하면서 고백하기를 자리가 나를 많이 타락시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고백.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만 해도 1,000억이 넘어가요. 이렇게 재정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회단체라든가 이런저런 단체에서 이런저런 감투를 치워주고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주로 이사 내지는 회장님 뭐 이런 자리를 다 이제 맡겨주는 거죠. 그렇게 맡겨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영훈 목사님을 존경해서 그렇게 맡기는 겁니까? 아니죠.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 재정적인 도움, 이 재정적인 후원을 바라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리, 명예로운 자리를 자꾸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 많아진 거죠. 그 많아지니까 뭡니까? 이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데 마치 그것이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자기의 재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교회 재정을 주무르다 보니까 스스로가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 앉으면 내가 이렇게 경배받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을요 자체가 내가 실감하지 못해.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사람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이게 뭡니까? 이런 명예나 이런 재정 때문에 높임을 받고 그 상석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사실 비단 이 이영훈 목사님 뿐이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어떤 사회적인 자리, 감투, 명예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서로 그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보다도 더 바깥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또 줄어드는 쇠퇴하는 길로 들어서는 한 원인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자리는 바로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높여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높은 자리를 바라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자꾸 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훈 목사님처럼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이 다시 귀하게 쓰고 존귀하게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렇게 이영훈 목사님만 그랬겠죠. 오늘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보면 많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려고 이 치열하게 이 경쟁을 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경쟁하는 자리입니까? 결국 이런 자리는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는 것 자체가 물론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리일 수 있어요. 인정받는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뭡니까?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교회에 뭡니까? 종이 되라고 사실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교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하고 나 자신도 시험에 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높아지려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고 명예를 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낮아지고 스스로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지 그렇게 희생하고 섬긴 것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말고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말은요, 어떤 관습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강력한 금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이 불결한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고 부정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게 되면은 당연히 나도 그 부정이 전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만나게 되면 그 스스로가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빌라도의 간정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 집에서 걸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들 그만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도 지금 베드로가 이 하찮은 백부장, 로마 제국의 백부장 아닙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는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만큼 뭡니까? 이 수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안 가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또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냐고 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비난과 이 욕설, 이러한 수치들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순종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세상의 간섭이 있습니다. 세상의 간섭이 있고 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이게 상반된다면 우리가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가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순교당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볼 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이 복음의 안에는요, 이런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이 세상의 말,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눈이 먼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욕설을 듣고 비난을 듣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불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당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참 선지자들, 이분들은 참으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역과 또 이 욕설을 들었던 그런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이 예루살렘 마지막 멸망 직전에 사실은 하나님은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 그 왕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에 붙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몰아붙였어요. 매국노라고 몰아붙이면서 감옥에 갇혀서 매도 때리고 심한 고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웅덩이에, 그 우물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진탕꾼이 그곳에 집어넣어서 죽음의 위기까지도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매국노라는 소리도 듣게 되고 욕설도 듣게 되고 심한 고문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자가,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이 굴복하라 그래도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단 이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높이고 예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숨을 내던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이 교인들도 보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굶주린 사자 위에 던져지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거기에 뭡니까? 이 맹수들과 뭡니까? 싸우도록 그런 자리에 내버려져서 찢겨 죽고 갈갈이 찢겨주는 그런 뭡니까? 비참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당당하게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폴리그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환영당할 것을 알고, 또 그래서 이 총독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했어. 그럴 때 이 폴리갑은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80평생 나를 한번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 어찌 부인하겠다. 그러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물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평가, 세상의 어떤 욕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거저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정말 이러한 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이 세상적인 어떤 걸 평가와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것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하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뭡니까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고넬료는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을 대표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넬료는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뭐 명령하셨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상명하복식에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의 얘기를 들어오는 것,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군인의 가치 아닙니까? 이 군인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또 자기보다 높다고 생각했던 이 고넬료를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할 것으로 받아서 그렇게 지금 앞에 부복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 고넬료에게 그 어떤 말씀을 제대로 주신 적이 없었어.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사도 수제자였더니 베드로가 직접 왔잖아요. 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듣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말씀을 기다리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해 은혜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기다리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의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도,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이유도 그만큼 이 고넬료가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 고넬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마리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놓고는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음식 준비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에 분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을 보시면 10장에 보면 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정작 이 예수님을 초청한 언니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것 자체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그 동생 마리아는 아니 언니를 대신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 나중에 칭찬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우선순위를 둘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 우리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주일날 보면은 할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교사도 없지만은 교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 찬양대원 하는 일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들, 주차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에게도 나중에서야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나 후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 인생의 설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한 이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또 삶의 목표로 삼아서 여러분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들으심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정말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기를 원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경배하며 주의 말씀만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더욱더 들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